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에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기억하며 또 섬기고 또 위에서 기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크신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싸우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 지난 몇 주 동안 좀 이슈가 된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걸 봤는데 한 여인이 당당하게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어떤 인터뷰 기자가 물어봤죠. 당신의 당당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 여성이 단호하게 한마디를 합니다. 예수님이라고.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걷는 것 예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인터뷰하는 분이 계속 묻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제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다 보면은 보다 더 나은 영감과 내 삶에 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하는 분이 또 한 번 묻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에게 들려오는 대답은 동네 교회로 가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게 그 사람과 그 인터뷰하는 분의 그 짤막한 대화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는 당연한 그 당당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당당함, 그것이 우리의 삶에 넘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건 딱 하나입니다. 나를 어떻게 아느냐?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그런데 무리가 대답하는 대답이 다르고 그리고 제자들이 대답하는 대답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고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여전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한다고 하지만 그냥 다른 사람들과 큰 차이 없이 평이하게 살아가느냐, 바로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묻는 질문,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나를 너희들은 어떻게 아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지금 무리가 대답하는 그 대답대로 대답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제자들이 대답한 그 대답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가지십니다. 오늘 본문. 그런데 이 모든 기도의 시간에 앞서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본문의 이제 앞 단락, 앞 문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환호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왕이 찾아왔다고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환호와 그 사람들의 칭찬 앞에 마음을 쏟지 않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들이 나를 뭐라고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라고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병 고침뿐만 아니라 죄 사함에 대한 기적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무리들도 그 모든 것을 보았는데, 그런데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가리켜 메시아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그리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공통점은 다름이 아니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메시아는 이런 분이 오실 거고, 그리고 나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존재이고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선포하는 존재이다. 이 존재,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의 어떠하심을 가르치고 전하고 길을 예비하는 존재가 바로 세례 요한,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름의 메시아 상을 그립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도, 그리고 엘리야도, 그리고 선지자들도 메시아를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메시아가 자신들 머릿속에 따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왕권을 가져야 되고, 고운 풍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온전한 모양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억압의 내용들을 다 풀어줄 만한 온전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들의 입술 밖으로 나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대답이 메시아라고 대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놀라운 기적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무리들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그들 나름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렸던 나름의 메시아의 모습하고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대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무리들이 빠진 오류는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빠진 그 오류 중에 우리도 동일하게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동일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1.1획에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밝히 알고 깨닫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겠다고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것만큼의 열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정직하게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기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맞추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맞추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이 1.1획에 오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를 맞추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맞추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앞에 우리의 전 삶을 내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무리의 선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말씀 읽을 수 있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사에 우리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모습이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구하는 것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삶에 맞추셔야 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셔야 될 하나님, 이 정도의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보지 않고 다만 세례 요한,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무리들과 하등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생활을 하면서 환호할 수 있고 그리고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환호하고 무엇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느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무리 가운데 있다, 지금 무리가 하는 고백과 큰 차이가 없는 고백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잠깐 누리는 기적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적 때문에 반가워할 뿐 그 이상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5,000명 먹이는 것,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 그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것, 귀머거리를 듣게 하는 것,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참 소망과 온전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기적이요, 우리가 유일하게 사모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데, 무리들은 지금 거기까지 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다만 자신들이 꿈꾸는 메시아, 자신들이 꿈꾸는 하나님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아두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20절 말씀이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니? 너희들은 나를 지금 어떻게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20절 후반부의 말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지금 베드로가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심에 대해서 일단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분명한 고백이고 무리들과는 차원이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침묵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널리 드러내고 그래, 너 말이 맞아,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라고 오히려 더 부추겨야 될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함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22절부터 맥락을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여기까지의 고백은 없는 겁니다. 그냥 본인이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내 귀로 들었고 내 머릿속에 있고 그리고 죄사함과 병고침과 수많은 기적들이 놓여 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지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베드로의 그 머릿속에 있는 실상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의미에 내포되어 있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함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가 또 바라는 수많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그 다음에 우리의 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시점을, 이걸 기점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자신의 부활하심에 대한 본격적인 예언을 이제 해나가기 시작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입술의 고백과 머리의 생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합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가르침이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에 핵심은 아무든지와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온 유대 지방과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소망해야 될 이들이 걸어가게 될 걸음이 여기 분명히 나와 있는데, 복을 받는 길, 은혜를 받는 길, 기적을 누리는 길, 내가 주님께서 왕이 되면 내가 주님의 오른쪽 아니면 왼쪽에 있는 것, 이것이 지금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의 길을 걷는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을 걷는 모습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거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제자도가 전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졌어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무서운 것은 이제 우리의 책임인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든지 누구든지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한 명 한 명을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상속으로 유업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내 십자가를 지고 내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여전히 내 목숨을 사랑하고 내 십자가가 아닌 넓은 길을 향해서 나아가느냐, 우리의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갈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과 상관없는 길, 그 길로 쭉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시점에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앞뒤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여기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죠. 아무든지입니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그러면은 우리는 목숨을 얻을 것이고, 그럼 반대로 아무든지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넓은 길로 가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의 목숨은 잃는 거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 보았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 기적도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적들도 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고 뭐 그런가 보다, 예전에 그랬겠지 라고 받지 않습니다. 그래, 이런 기적이 있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주셨지라고 우리가 다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 기적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도 이미 경험하고 누린 자입니다. 내가 언제 사랑받았나요?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사랑받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사랑의 최고봉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읽고 암송하며 배우는데 힘을 써야 되고, 무엇보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이 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임을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내 주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허리와 무릎을 꼿꼿이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내 필요한 것을 당당하게 아뢰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존재이고 내 주장을 내려놓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하는 이 내포의 의미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온전하게 경험하게 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내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주는 여기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답게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이어서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내용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이 직분 감당할 수 있는 것, 만삭되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난 정말 이 부족한 죄인을 주님께서 사도로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이 바울이 설명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 때문에 나는 사도의 직을 경험하고 있고 사도의 직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라고 서두에 기록하고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내용인지 15장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15장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미쯤에 그러면 내가 이제 사도로서 이렇게 쓰임받기 원하는데 어떻게 쓰임받기 원하냐라고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난 나조차도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나를 사도로 세웠으니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따라 살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다른 것이 없습니다. 깨어 의를 행한다. 일단 깨어 있어야 되죠. 의를 행하는 건 무슨 의를 행합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이 의를 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행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죄 짓는 자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온전하게 경험했다면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죽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는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 그 반대되는 말씀이 있는데 이와 반대되는 말씀, 그러니까 지금 무리들이 말하는 그 양상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6절의 말씀,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부끄럽다는 단어, 부끄러워하겠다는 이 단어는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나옵니다. 여기 나오고 복음서 어디에도 부끄럽다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 부끄럽다는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바울의 고백 1장 16절에 있는데, 이 부끄러워하다는 게 단순히 부끄러우니까 내가 수줍으니까 내가 부인해야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하다에 대한 히브리어 용례를 보면은 부인하다라는 단어의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다는 단어 대신에 부인하다라는 말을 한번 넣고 26절 다시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인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인하리라. 그러면 이 말씀이 단순히 부끄러워하는 그런 안일하게 받아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넓은 길, 그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세상이 바라는 것, 세상이 추구하는 것, 세상이 요구하는 것, 그 기준대로 사는 가운데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과 이 땅에서의 건강과 이 땅에서의 온전함을 누리는 가운데 기쁘고 행복하다 이러며 넓은 길을 휘파람을 불며 희낙낙 걸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복음이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마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그 넓은 길을 온 사람들과 함께 우르르 그렇게 걸어가다가 그 길 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죠. 너가 나를 부끄러워했으니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너가 나를 부인했으니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한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는데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반면에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이 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아요. 저기는 얼핏 봐도 사람이 갈 만한 곳이 아닙니다. 가고 싶지도 않고 흠모할 만한 길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기에 자기 십자가까지 지고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길을 쭉 걸어가는 길 어려워요. 눈물 골짜기를 지낼 때도 있고, 그리고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문 협착한 길을 쭉 걸어갈 때 그 옆에 고속도로처럼 넓게 난 길을 사람들이 웃으면서 휘파람 불며 걸어가면서 우리를 향해 조롱하고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모습도 우리는 보고 듣게 될 겁니다. 마음이 빼앗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나도 저 길로 가면 좋겠다. 저기 가는 사람들 참 부럽다. 얼마나 행복해 보여.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내 십자가 지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 그 길 끝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길의 끝, 넓은 길이든 좁은 길이든 그 끝은 죽음이지만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든 넓은 길을 하나님 부인하면서 휘파람 불며 걸어가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 영원한 삶에 갈림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 소망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그냥 입술로만 나오는 찬양이 아니라 그 흥얼거리는 노래가 아니라 정말 그 우리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 터쳐나와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넓은 길로 가는 그 끝에 사망 끝에 지옥으로 갈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다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이것 가지고 나는 나아간다. 이 뜨거운 구원의 열정, 구원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오늘 본문의 무리들처럼
내 나름의 하나님을 그리고 주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주님 이거 지금 제 마음 아프니까 제 마음 상처 치료해 주세요. 여전히 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떼야 되는 존재예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뜨겁게 신실하게 살아낼까? 이 뜨거움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피터 빌립 빌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가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그 미국의 남북 전쟁을 하면서 그 전쟁 가운데 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으니까 삶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이분은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성에서는 이 자신의 음악적인 재능을 살리려고 술집을 다니면서 거기서 열심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자신의 음악적인 재능을 그 세상 앞에서 뽐내고 그러면서 이제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을 가지고 그 먹고 사는 것을 영위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술집을 이 전전긍긍하다가 어느 날 부흥회를 참석하게 됐는데 그 부흥회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은혜로 구원받았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지. 그 마음에 뜨거움이 확 몰려온 겁니다. 그 몰려온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음악적인 재능을 따라 급하게 시를 썼는데 그 시가 뭐냐면 찬송가 260장입니다. 가사는 이래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후렴은 다 아시죠?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늘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곡이잖아요. 이 찬송이 어디에서부터 터쳐나왔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서 있는 그 뜨거운 구원의 그 감격, 이것은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만 드러날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범사를 통해서 터쳐나와야 될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와야 됩니다. 넓은 길, 세상이 준다고 말하는 그 쾌락이야라고 하는 그 기쁨, 거기에서 달콤함을 누리면서 휘파람 불면서 희낙낙 걸어가는 그 길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좁은 길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깨어서 의를 행하며 죄를 짓지 않는 그 길로 힘써 나오셔야 됩니다. 그 자리가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길이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과도 같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이 고백한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입술로 삶으로 고백한 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자신을 부인하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충만함으로 살아내는 저 여러분의 모든 범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깨어 의를 행하며 죄를 짓지 않는 자리,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